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곡간과 성물곡간을 맡았으며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을 곡간을 맡았고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외곽으로 크게 이렇게 네모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 본제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그 3층으로 이루어진 곡간이 끝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간이 그냥 작은 곡간이 아니고 에스겔서를 보면 한 층에 골방만 30개가 되는 이런 곡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곡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성전은 그 역할, 이 제사 드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중앙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 안에 행정처가 들어가 있고 중앙은행이 들어가 있고 법원이 들어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성전에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여러 공간들이 필요했지요. 이런 곳이 이제 성전의 곡간 골방에 자리를 한 곳입니다. 아니 이것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니 다른 곳에 이렇게 공간을 또 건물을 짓고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 국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종교 어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역할도 있었지만 법 해석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율법에 따른 해석들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며 그 통치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앙은행이라고 뭐 여기가 뭐 예금하고 뭐 이런 의미의 은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11조와 성전세와 또 헌물들, 이 헌물들이 이제 성전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다 모아놓았다가 이것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쟁에 패한 나라의 어떤 귀한 것들이죠. 뭐 금은이 되었든 뭐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에 두냐면 바로 이 성전 곳간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왕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나라가 국책 사업, 큰 어떤 궁전을 짓는다거나 혹은 병사들의 어떤 무기들, 방패나 칼을 만든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 국가적 지출이 필요할 때에 이 성전에서 지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창고가 필요했고, 뭐 전리품을 나라를 차지하고 얻은 전리품이 뭐 조금이겠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들이 이제 창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이제 창고라 보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 물품들이 이제 그 창고에 곳간에 보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때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제사 때 의복. 그 의복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공간, 또 그것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며, 제사에는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릇들이 사용되었고 도구들이 사용되었고, 또 등잔대, 또 향로, 또 제사 때에는 많은 곡식들이 소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필요했고 포도주도 있어야 했고 기름도 있어야 됐고 향품도 있어야 됐고, 이 모든 것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곳간이었습니다. 성전 좌우로 이렇게 그 많은 공간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3절에서와 같이 레위인들이, 특히 제사장 계열에 속한 이들이 이 거룩한 성물들을,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에 속한 레위인들이 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이 또 이 곳간을 담당해서 막 이게 얼마나 많은 서류들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넣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뭐가 들어있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했고 하니까, 이런 게르손 자손이 성전 곳간 관리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던 때, 가장 찬란했을 때라고 손꼽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죠. 그런데 수고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합니다. 전쟁도 다윗이 다 하고. 그래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저 풍요로움을 누리는 때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라고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전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정금이, 순금이 넘쳐나서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때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축복인 것이죠. 축복의 황금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풍요로움의 황금기를 이 솔로몬은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반대로 이제 정말 처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후 기록되어진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고레스 왕이 그냥 돌아가라, 너희 포로되어서 잡혀온 이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에 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곳간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에는 가득가득히 차 있었던 것들이 이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곳간이었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낸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삶은 여전히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이 없는 것이죠. 자기 먹고 사는 데에만 힘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으니까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11조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는데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나중에는 급기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레위인들이 떠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제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죠. 성전 제사가 소홀히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각기 제 갈 길로 가서 자기 살 길 바쁜데 하나님 그 마음에 두질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성전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렇게 바르게 서자 이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 또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의 삶이 핑계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11조를 이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백성들은 여전히 고단한 삶,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채우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발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11조 해야지, 11조를 해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깨집어버리면 내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좀 자유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야 풍요로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고단한 바쁜 삶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 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나는 이거 안 하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붓는지 보라. 신명기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 집이 복을 받고 너희 일터가 복을 받고 하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빨리 깨달아야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신앙은 그냥 덤처럼 내 삶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인생 그렇게 살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정말 무엇이 우선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고 질서를,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만지심과 부으심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건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내 그 땀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히 채워졌던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한 삶을 하나님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 하나님 그곳이 바로 내 복주머니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약하고 또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를 때를 지내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몸이 계속 연약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영혼을,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할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